로마서 8장 6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9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으나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속에다 이렇게 가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정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심정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아이고 가연이가 아이고 제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글로 써놓으면 의구 가윤이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가윤이가 이뻐서 그런 것 같아요. 못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뻐서 그런 거잖아요. 이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글로 써서 100년만 지나도, 글로 써놓은 것이 100년만 지나도 이때 이유봉 참 인격이 그랬네. 그 갓난쟁이를 가지고 의구 아이고 이거 인격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해, 이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심정이 좀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심정을 깨닫고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 놓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피조 모든 세계 속에다가 사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가 불순종이다 이렇게 했죠. 이 불순종. 그런데 이 불순종의 결과가 아주 참담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를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니 안 먹었니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떤 참담한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요거 하나 따먹고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제 죄송합니다. 배신, 좋지 못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됐죠. 존재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됐죠. 대적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끝나면 하나님이 조금 어느 정도 감당하실 만한데 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죠. 그리고 찢는 일을 했죠. 배신하는 일을 했죠. 이 예수에게도 이 사람이 그대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표현이 살 찢었다, 피 흘렸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 육신의 고난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살이 찢겨지고 막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당하신 것은 우리의 죽을 문제 때문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는데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다 우리의 죄의 값을 감당하신 겁니다. 저렇게 매맞고 살을 찢기다가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요. 희생당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은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은요,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면 참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큰 오산이에요. 이 말을 하게 하는 뒷 세력들이 있어요. 악의 세력일 것이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영의 세력일 것이냐. 항상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말을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뒷배경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뒷배경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제도 그런 체험을 조금 했는데,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아니 제가 언제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묻기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난 그런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가 보다. 자, 이제 제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목사님 뭐 제가 뭐 교회 한번 빠졌다고 뭐 이렇게, 내가 언제 교회 한번 빠졌다고 여기 왔냐?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커피 한 잔 사주러 왔어. 그러세요? 저는 또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말을 그렇게 해요. 뒷 세력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교회 한번 빠졌는데 담임 목사가 쪼로로 신방줄 쫓아왔어요. 고마운 일입니까? 이게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일입니까? 이게 고마울 일이죠. 내가 그만큼 중직자인가 보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양이다. 아니 이게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 뒷세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귀찮게 하려고 왔어. 너 지금 감시하러 왔어. 너 지금 안 나왔다고 혼내려고 왔어. 이 생각을 지배하는 그 뒤에 악한 세력들이,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밥줄 끊으러 왔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사람들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근데 자꾸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밥줄을 끊는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니네들을 구원하러 왔어. 죄인의 친구로 왔어. 친구로 왔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셨나 보다 생각을 해요. 자,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하러 온 것이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너희들의 죄를 밝히러 온 것이 아니라 드러난 죄를 드러낸 죄를 내가 짊어지러 왔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회개하라.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회개하라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말로 풀으면 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네 죄를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는 반드시 너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니까 그 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마치 회개하라는 것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고 있다가 끄집어내는 건 줄 알아요. 이걸 좀 감춰주지. 여기 그게 뭔 줄 알고 감춰줍니까? 그게 혹시나 길 가다가 뭐 물방울 다이 하나 주웠으면 그거나 감춰줄까?
누가 달라고 할 게임이 자기 거라고. 그거나 감춰줄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뻔해요. 우리를 고난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뻔해요. 나중에 우리를 심판받게 하거든요. 이건 숨겨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사상을, 구원의 사상,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이루어 주겠다는 이 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개하라는 법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율법이 있어야 되겠죠. 죄를 죄라고 들춰내는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못 써죠. 율법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을 완성한 흔히들 이야기하는 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진리가 있어야 이 율법의 연약함을 완성해버리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똑같아. 율법도 똑같고 진리도 똑같은데, 똑같은 말을 율법, 모세를 중보 삼고 한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중보 삼고 한 말이냐. 성령이 중보 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모세를 중보 삼았어요. 모세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줬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를 죄 아래다가 가둬놓기만 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참 자유하게 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일을 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하러 온 거냐, 구원하러 온 거냐,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왜? 율법에는 구원의 힘이 없거든요. 율법에는 우리를 용서하는 힘이 없거든요. 율법에는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 익숙해졌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도 우리를 죽이러 왔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해요. 이 시대 때는 죄를 잘만 숨기면, 걸리지만 않으면 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예수님이 낱낱이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간음을 했냐? 했냐? 안 했냐? 했는데 안 걸렸어?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죄다. 이걸 끄집어내니까 걸렸냐 안 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있었냐 없었냐, 이건 누가 판단하나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이 딱히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간음한 생각만 품어도 음란이라고,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율법사든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이거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만 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잘 활용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살리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이제 내일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새벽 기도 때 엄청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서기관들, 율법, 이 유대인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니네 뭐 했어? 왜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그때 아유 서기관이시여 잘못. 이게 그때 당시 사람이라면, 그 중에 만약에 대표적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항상 매여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장은 율법으로 따지면 저주받은 직장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왜?
남의 것들을 계속 뜯어야 돼. 착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 맡은 그 지역 내에서 세금을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본국에다가 이 세금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10만 원을 걷었어요. 10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10만 원만 걷겠어요. 네가 어디든지 걷어라. 1,000만 원을 걷든 2,000만 원을 걷든 네 자유다. 이제 아예 그냥 로마에서 이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뜯으면 뜯을수록 자기 이익이잖아요. 올라가는 건 10만 원만 올라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 재산이란 말이에요. 돈 앞에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앞에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그러니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를 하는 게 그때 당시 서기관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이렇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5배나 갚겠다, 뭐 이러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일단 절반을 떼어주기로 했어요. 예수님 만난 일이에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입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자면 제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이거는 자기가 여자라는 뜻이야,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 넷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인의 숫자 중에서 이 사람의 수로는 완전한 수입니다. 이건 뭐 능할 수 없는 수예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토색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을 놓고 저 사람은 남의 것을 토색하는 사람이야, 뺏는 사람이야, 율법으로 그냥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율법 앞에서 이렇게 덜덜덜 떨었겠어요. 그런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들어? 저분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더라.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나를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도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신 거예요.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네가 지금 바라는 대로 내가 너 율법에 매여있는 너를 자유하게 해줄게. 이때 막 이 삭개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을 쳐다본 서기관들, 그것을 쳐다본 유대인들, 그것을 바라본 이 모든 제사장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으며 율법을 이루러 왔으며 또 구원하러 왔으며 이랬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이랑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으며 죄인의 집에 유하며 죄인의 집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율법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율법은 죄는 들집어내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하지만 죄는 들춰내. 그러나 그것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에 매여 있게 하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입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느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예수 못 만나요. 절대로 이거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 것인지 이 죄의 얽매임과 이 죄의 매임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것인지는 여러분 오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 1부 때 설교했잖아요. 이게 그 교회 교단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강조점이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강조점은 오직 하나, 방점이 찍혀야 될 것은 예수 고난, 예수 피입니다. 왜? 그 고난과 그 피가 나를 매임 속에서 자유하게 해줬고 죄 속에서 자유하게 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 은수는 어디 갔다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할 짓거리 다 나가봤구만 이놈의 지집애 그냥.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매이게 하는 겁니까? 자유하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매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알아들으면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고난과 이 피의 희생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참 자유하셔야 될 것이, 참 자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에 매이는 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쭉 가. 그냥 실험을 해봤다잖아요. 그 체조 선수들이 평균대 올라가는 게 15cm랍니다. 이 15cm를 걸어, 지금 이것도 요 타일 한 장이 15cm거든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뛸 수도 있어요.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만 높이면, 1m만 높이면 이제 사람들이 손을, 아니 지금도 그냥 잘 가는데 이걸 조금만 높이면 손을 또 이렇게, 손을 안 때리면 눈을, 근데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눈을 막 감게 돼.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10m가 올라가면요, 그때는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가 나다. 못 가. 아멘이야. 못 가. 아니 지금 여기 막 뛰어도 가. 여기도 15cm거든요. 이게. 근데 뛰어가. 그런데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몰라요. 못 가는 거예요. 자, 집안에다가 철봉 매달아라. 하나 둘 막 하면 10개도 돼. 근데 이거를 10m만 올려보세요. 이런다고. 이게 참 희한해. 그래서 특수부대라는 애들은 이 특수생각을,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을 이렇게 막 바꾸는 거야. 이게 참, 이 생각의 흐름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병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존재예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내가 어딘가 매여 있다고요. 왜 매여 있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고, 병이 나서야 되고, 누구보다 잘나야 되고, 막 거기에 막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긴장할 것도 없어요. 떨 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이게 슬그머니 내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슬금슬금 누군가 나를 매이게 하고 있구나.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죄가 나를 묶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묶고 있으니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매이게 하는 고난과 고통,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희생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증거이고, 한 가지는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찾아와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가 나에게 역사하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만큼 누가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인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죄 아래 묶여 있다. 죄 아래 매여 있는데 걱정할 것 없다. 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너에게 고통도 고난도 더해져 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죄의 고난을 예수가 담당하셨고, 죄값인 사망을 예수가 담당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베풀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고난과 고통으로 매이고 묶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부르고 계신 것을 이해해라.
이것을 한 줄로 딱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은 죄는 찾아낸다 이거예요. 형제를 왜 사랑 안 했어요? 왜요? 율법의 모습은, 진리의 모습은 네가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구나.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는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었구나.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네 연약함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니니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내비로도 봐요. 율법은 너 형제 왜 사랑 안 했어요? 근데 진리는 네가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구나.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어. 연약하구나. 그 연약함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 안 돼. 그 고통은 네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안 돼. 나는 너에게 네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주지 않아. 즉 죄 빨리 떠넘기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더러 뭐라고 하대? 율법이 뭐라고 해? 너 왜 형제 사랑 안 했냐고 그러대? 그 형제 사랑치 못한 죄를,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을 빨리 나한테 넘겨. 그놈들이 너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은 네가 감당할 것이 안 돼. 나한테 넘겨. 나한테 넘길 때 딱 한 가지만 인정해줘.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네 그 죄가 너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을 내가 대신 담당했다는 것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범죄함으로 계속 우리에게 범죄를 계속,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의 죄를 계속 그렇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도 계속 찾아내려고 한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려고 한다. 최선을 다해서 다 찾아내려고 한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중에 찾아진 이 드러난 모든 죄를 예수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그러니까 죄를 계속 찾아낸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범죄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와 동조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죄인을 만들겠습니까? 그 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전혀 핑계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죄가 계속 찾아질 때마다 이 죄가 계속 찾아지고 죄 지은 것을 인정할 때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어떤 은혜? 죄를 넘기고 사망을 넘겨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책임을 예수가 대신 짊어주시고, 아멘이죠? 나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져 주셨다는 열매만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열매만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가 힘들죠. 사업하기 힘들죠. 가정생활하기 힘들죠. 이 세상 인간관계하기 참 쉽지 않죠. 속상할 거 뭐 있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더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더한 고난의 값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뭐 속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도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고 그가 나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난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당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죄의 고난에서, 죄의 사망에서 찢어진 살과 피로 먹고 마시며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불순종의 죄는 있으나 고난을 가져다는 죄값은 있으나 그 죄값이 내 속에서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인하여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굴복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까지는 거꾸로 설교했죠. 우리 인생사 속에 있는 고난과 이 고통이라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한 그 고통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을 믿어라.
요렇게 제가 이제까지 히브리서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껏 요렇게 설교했죠. 요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굴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이 굴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뜻없이 굴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뜻없는 곳에다가 굴복하는 거 아니다. 뜻없는 곳에 가서 머리 숙이는 것 아니다. 우리가 머리 숙인 것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내 죄값인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다. 이유 없이, 영문 없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굴복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보니 고난은 있을지언정 그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왕노릇을 못해요. 왜? 내가 굴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고난당하실 때, 고통당하실 때 막 지금 잠 참느냐고 고통당하시는 분, 자,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냥 넘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이유복 목사는 모든 어려움이 다 죄의 문제고 다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종류의 얘기가 말은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래서 심중을 잘 깨달아, 이게요. 심중을, 하나님의 중심을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중심을.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왜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죄를 들춰내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에 묶여 고난받고 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오해받을 만한 소리 해볼게요. 이왕지사 내 아들 네 손에 죽은 거, 이왕지사 내 아들 네 손에 고난받은 거, 이왕지사 그거 너 가져라. 너 가져. 그 아들 예수의 고난의 값 너 가져라. 아들 예수의 희생의 값 너 갖고 그 고난과 희생의 값으로 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라. 해결해라.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우리 인간적인 정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라도 믿어라. 그것이라도 믿어라. 그것이라도 붙잡으려고 해라. 즉, 인간 세상사 고난이 닥쳤을 때 지금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한숨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피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잘한 것을 칭찬 듣고 싶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가고 있다는 것을 막 높임받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고 도리어 칭찬해주고 높여줄 줄 알았더니 도리어 욕이 돌아와. 내가 그렇게 돈도 썼고 그렇게 시간도 썼고 뭣도 했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이 욕이 돌아와. 높임받고 싶었는데, 칭찬 듣고 싶었는데,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빠져 높아지고 싶었는데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야, 우봉화를 하는데 나는 못 알아보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스타였거든요. 못 알아보겠어요. 야, 은아, 네가 이렇게 됐니? 물어봤죠.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나야. 그랬더니, 아니, 네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냐? 야, 너는 나왔던 배가 들어갔구나. 이제 뭐 저한테는, 너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 야, 너 원래 눈이 이렇게 컸었나? 아이고,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야, 남자가 그렇게 그걸 뒤집어 까도 너무 깠다. 그랬더니 뭐 병이 있었던 것 같아. 아이, 다 그래. 우리 막내딸도 그 병이 있다고 하고 깠어. 다 깠어. 뭐 시력 안 좋아졌다고 했지. 깠어. 근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 그렇게. 이게 쌍꺼풀을 까놨는데요. 아니, 쌍꺼풀을 깠다고 하는 게 맞나? 쌍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그 하나만 봐더라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대단한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머리였거든요. 이게 다 대머리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걔는 숱이 막 가득했는데, 이게 요만큼 날아가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이게 날아간 거하고 안 날아간 거하고 10년을 왔다 갔다 하더만. 그러니까 걔가 나보다 훨씬 형 같아요. 지금 요게 버팀으로 인해서, 야, 이거 버티하네. 이거 버티합니다.
나 이거 버티합니다 이거. 요즘 스프레이도 덜 뿌리고 있어요. 그 날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알아보겠어요.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비슷한 이치입니다. 아주 비슷한 이치.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삶의 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었는데 도리어 욕을 먹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 고난과 희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값으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인데,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걸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송두리째. 늘 얘기하죠. 종준이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간 게 아니죠. 부모님이 의대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죠. 안 그래요? 기다려준 거예요. 그냥 기다렸습니까? 매번 공부할 때 돈 줘야죠. 밥 먹여줘야죠. 뭐 해줘야죠. 지금 이제 이렇게 쾌하니 의사 공부하는데, 의대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그 자취방에다 또 반찬 갖다 줘야죠. 반찬만 갖다 줍니까? 하면 아유 이 새끼 그냥 아주 그냥 빤스를 벗어놓고 그대로 갔네. 지아버지 닮았네. 막 이래. 얼마나 지금 황주영 권사님이 지금 얼마나 두 집 세 집 살림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죠. 기다려준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준 거예요. 종윤아, 이번에 어떻게 공부는 잘했니? 엄마 물어보실 거 아니야. 아 엄마, 이게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아 엄마, 이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아 엄마가 뭘 한다. 그럼 또 이제 옆에서 김명은 집사님이 아유 여보, 황건사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만 또 괜히 또 이제 아들 편 들었다 또 그날 이제 저녁 식사 못 하시는 거지. 괜히 아들 편 들었다 저녁 식사 못 해요. 아니 엄마가 그 시험이 아니면 엄마가 그 의대 공부가 그렇게 되는 걸 알았으면 엄마가 여기서 이겠냐? 의사 됐지. 지금 저 충남대학 병원장을 하셨지 지금. 아니 모르는데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가 여적적 기다린 거 아니야. 근 30년 가까이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30년을 밥 먹여, 영양제 먹여, 엄마 안 먹고 자기 먹여. 지금 30년을 기다려줬잖아. 30년을. 지금 그런데 지금 막 의대에 막 공부하는 게 시험을 못 받느니 막 힘들다느니 이건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요.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간 것도 아니고 아빠가 기다려준 거예요. 자기 하나 바라봐주고 기다려준 거예요. 이제 저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 중에 기다려준 것이지, 소망 중에.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자기가 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엄마가 관심을 베푸죠. 야, 너 그거 시험 잘 봤니? 아, 엄마 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지가 왕인 줄 물론 종윤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혹시나 말 한마디라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지가 공부 잘해서 의대 간 줄 알아요. 기다려주신 엄마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 환경 만들어줘, 조성해줘.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처럼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준 부모의 은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율법의 불순종이고, 진리의 불순종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얼마나 죄예요. 목사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일들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것도 은혜. 우리가 여기다가 무너진 교회 중건하자고, 이게 돈 무지하게 들거든요. 막 기도하고 막 한번 해보겠다가는 의지가 있는 곳은 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왜 안 부어주나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어느 교회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이러면 또 안 되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지.
이러면 안 얻어먹고도 이만큼 올라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걸 죄라고 그래요. 이게 진리를 거역한 죄입니다. 다 종윤이가 공부 잘해서 의대 갔죠? 아니지. 대답하라니까 내 아들 아니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정이 없어. 내가 황종건한테 그렇게 많이 얻어먹고서 종윤이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갔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준 거야. 부모가 기다려준 거야. 이거를 모르고 엄마 어제 갖고 오신 반찬은 조금 짰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짜대기 때려야지. 아주 짜대기를 때려버려야 돼. 아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 물론 똑같은 불순종의 죄지만 여기는 했냐 안 했냐. 근데 안 걸리면 장땡이야. 예, 이건 연약하죠. 그런데 이 진리는 이런 모든 죄, 내가 했든지 안 했든지 들켰든지 안 들켰든지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수반한다. 이거 인정하실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모든 지금 예배 시간 길어 죽겠네. 왜? 은혜를 못 받으면 지루해요. 고통스럽죠. 오기가 힘들어. 죄예요. 죄. 나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인격적이질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고난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잘 돼야죠. 뭘 하든지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이 너는 이것만 해라 이것만, 이거 아닙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네가 책임만 지려고 그래. 내가 역사해 줄게.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 책임이 너무 무거워. 죄값입니다. 죄값. 죄가 고난으로 일을 하는 중이요. 그럼 거기서 고난을 받는다고 잘 안 된다고 포기를 하지 말고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고난과 고통을 예수가 담당하셨는데 이거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이왕이면 내 고난 예수가 대신 짊어지라고 하나님이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이제 이 진리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요거는 불순종하면 진리이신 예수가 해결할 길이 있는데 진리에 불순종한 죄는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때리고 찢어 죽인 자도 구원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이 진리는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죠. 이 성령이 증거하는 이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이 일을 회방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함받을 길이 없다. 심판받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 성령 회방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 회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두 가지 방법은 첫째는 예수 피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분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예 회방하지 않도록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가 가고 싶은 데 내가 가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해요. 모셔드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5월 달 이제 성령 강림성회 하잖아요. 그냥 모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 회방이고 나발이고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 그가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야 우봉아 세연중앙교회 성전 하나 짓자. 그러세요. 그런 거 하려면 하세요.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야 6월달 지나고서 땅 한번 사볼래? 그거 해볼래 마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돈은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게 제일 수월하다. 성령 요것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죠. 이게 성령 해방죄와 직결될 수도 있다. 그러니 모든 고난은 여기서부터 오는데 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냐. 고통이 닥칠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젠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지혜가 나를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 지식 주세요.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것을 운영하는데 자기 몸뼈다구가 부서지게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 세연중앙교회 이거 하나님 거, 아버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거 운영하는데 나는 전혀 무슨 몸이 아팠다, 힘들다, 어렵다, 나 이거에 대해서 여한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운영할 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자, 다시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속상했어요.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거를 막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야, 이유봉 이래 보니까 속상해. 와, 이게 막 언짢고 속상고, 웃었다고 우스운 놈으로 보나 막 이게 속상해. 막 이게 속상해. 이내 깨달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을 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사의 힘이 내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나를 위하여, 우리 세연중앙교회를 위하여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내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업을 열었는데 사업이 뻑뻑해요.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건 아닌데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죄입니다. 죄지. 육신이 감당을 하나? 이제까지 편하게 살아가지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는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수고의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게 막 열을 뿜어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니요. 지금이면 만족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족하다고 가나안 땅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걸 건너자니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홍해바다 걷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지들이 건넜냐고. 그거를 지가 막 여기저기 돈 꾸러 댕긴 것 같아도, 여기서 꾸러 댕기고 저기서 꾸러 댕기고, 지가 여기저기 뭐 배우러 댕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줬어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안 하셨어 봐. 그 모든 이제까지 그 수모당한 거, 모욕당한 거, 손가락질 당한 거,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한번 그 날마다 샐러드를 한번 팍 열매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려고 그래요. 더 나갈 힘이 없다 이거지. 지 힘으로 어떻게 나가요? 지 힘으로. 지금 율법에 불순종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회개해야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힘이 확 붙으면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아, 내가 여기서 막혔었구나. 아, 그때 목사님이 이래서 강대상에서 그냥 열불을 내셨구나. 한번 맞을 때가 온 거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요. 더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기가 힘들어. 몸도 하나요, 시간도 정해져 있지, 몸은 피곤하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 대신 아들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시키신 이 고난과 고통의, 이 고난과 고통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은혜로 이겨 넘어가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래야 뭔가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오는 것인데, 이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이것을 회개해라. 즉,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약속된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주려고 부르고 계시다. 이게 부르고 계시다. 은수야, 부르고 계시다. 이게 지금 부르고 계시다. 부르고 계시다. 부르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의 이 부름에 아멘 하고 나서와라. 아멘, 나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고 나와라. 이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의 고난과 사망의 이 모든 문제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앞에 우리를 갖다 놔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갖다 놔봐라. 이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겸손해져라. 굴복해라. 이게 굴복.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어라. 자, 우리 종윤이가 지금 막 야, 너 뭐냐? 3학년이냐? 3학년이냐? 벌써 3학년이냐? 3학년이요. 3학년. 요즘 의대 3년이면 이제 뭐 공부 이제 한참 할 때 아닙니까? 자, 지가 의대 3학년이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하겠어요? A, B, C, D, 니하오, 징징 뭐 공부 엄청나게 하지. 엄마 아빠가 종윤이 지식을 어떻게 따라가요? 이제 의대 4학년만 되면 이제 엄마 약 먹는 거 간섭한다고. 엄마가 칼슘제 너무 많이 마시지 마요. 근데 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 앞에서 자기를 거기까지 길러내기 위해서 빵 살 때 지가 엄마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애 낳을 때 엄마한테 물어봐. 종윤이 너 낳을 때 머리가 이만하면 외계인 ET인 줄. 이거 낳을 때 얼마나 힘들냐. 이 지를 낳고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냐.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나 아들 낳았다고. 근데 나 닮았다고 막 사람들 하는데 나 닮았다고 막 아이 그 집은 엄마 닮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의 아빠의 그 철없는 고통을 알아? 이 수없이 엄마 아빠 자기가 알지만 기억하지 않는 부모님이 내세우지 않지만 은혜로 이미 선물을 해준 부모님이 값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미 희생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이 희생의 값 앞에 자기는 한없이 낮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엄마 생신, 아버지 생신날 얼마나 종윤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나 위해 고통당하기 위해 태어나신 날이구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 물론 그렇게 성탄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진짜 중심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엄마 아버지 생신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날 태어나셔서 본인의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나 같은 거 하나 놔놓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종윤이의 1살 때지 권사님 아파가지고 뛰는데 권사님이 치마가 내려간 거예요. 속치마만 입고 병원 뛰는데 아줌마 그거 보세요. 내 아들 치료해 주세요. 왕자병이에요. 부모님들이 그거 애 기르는데 뭐 자기 치마가 벗겨지는지 뭐가 벗겨지는지 뭐 알아요? 모르지. 내가 우리 은양전사한테도 그랬어요. 가윤이가 그걸 알겠어요. 지 하나 생산해내려고 지 엄마가 그 의사들 앞에 병원 앞에 얼마나 엄마의 부끄러움을 다 들춰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부끄러움을 알아? 가연이만 건강하게만 나온다면 여러분 의사 앞에서 산모들이 아기 낳기가 쉽겠습니까? 인간의 부끄러움으로 따지면 따질 수가 없죠.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쏟아준 거야. 그 값을 우리에게 달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도요. 우리 엄마가 계시거든요. 4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대전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전화해서 우붕아 돈 있냐 돈 없냐 돈 있냐. 엄마 내가 47살이 엄마한테 용돈 받았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드려야죠. 아니요. 있냐 없냐. 엄마 꽁돈 생겼다. 엄마 쓰세요. 10,000원을 주시는데 아주 기대한 내가 우붕아 엄마 쑥 뜯었다. 쑥떡 있냐 없냐. 있어요 엄마. 근데 쑥개떡은 없네. 부쳐주 얼릴 테니까 가져가라. 부쳐줄게. 또 전화와. 1분 뒤에 전자레인지만 돌려 끊었어요. 1분 뒤에 또 전화와. 단 거 안 넣었다. 너 당 때문에 하루에 3개씩 먹어라. 내가 47살이네요. 47살. 이제 머리 허해지고 손주 볼 때 됐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 지금 47살인데도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 주어 목숨 바쳐줘. 생명 바쳐줘.
본인 당신 입을 거 안 입고 나 입혀줘, 먹을 거 안 먹고 먹여줘.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먹여주고 왜 이것밖에 안 먹여주냐고 그렇게 투덜대. 그걸 또 엄마는 속상함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놓고 의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었는데 엄마가 뭐라 해서 이러진 않지만 안 되죠. 그 값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은혜 앞에 나는 한없이 죄인이 돼야 됩니다. 내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훌륭한 명의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명의가 될 수 있죠. 매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앞에 여러분 우리 한없이 부끄러운 자 되세요. 매인자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러지 말고 그 고난과 그 희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 앞에 한없이 낮은 자 되세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굴복하는 사람.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성도. 이것을 마태복음 5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이죠. 화평하게 될 것이요. 팔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나 이 은혜에 매여 있게 하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영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한없이 낮은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못 알아들어서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부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원하시고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큰 이적의 복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